오늘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란 말을. 근데 제목만 들었지 내용은 못 들었죠. 왜냐하면은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을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여러 곳에 많이 쓰지만은 이것이 사실 이 신학적인 용어요. 신학적 용어 중에서도 어떤 면 가장 어려운 그리고 난해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설명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원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원만하게 또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되면은 결론이 나오기를 이 삼위가 계시고 이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생각이 되거나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해보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많이 주문을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알 수 있지도 않고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강의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에 가서 단지 이렇게 믿어질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가 세신이 아니고 한 일체, 하나님이라는 일체, 본질이 일체로 이루고 있다 해서 삼위일체라는 건데 그래서 뭘 더 못해도요. 까딱하면은 이단이 되고 뭘 빼면 또 이단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설교자, 목사님들까지도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잘 다루지도 않고 또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다 이해 못한다 해서 뭐 우리 구원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어떤 신학자나 어떤 교단에서 삼위일체론을 부정한다고 하면요, 그건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잘못 설명해도 이단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학이 바른 노선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빨리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임을 믿느냐? 그걸 안 믿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걸 부정한다든지 그걸 이상하게 말하면 바로 이단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설교하면서 혹은 뭐 이 강의 어설프게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그 설명이 거의 이단 같은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두고 말할 때 물이 액체로서의 물 그리고 고체로서의 얼음 기체로서의 수증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다. 그럼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이단인데 설교하는 분들이 그 이단인 줄 모르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데 또 해도 아무 말 안 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건 양태론적 이단이라는 거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론을 신학적인 용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면요 10분도 안 돼서 여러분 다 주무시게 됩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다 배제하고 우리끼리 그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런 용어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 기본 구조 이제 그림 한 장을 소개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려놓고 봅시다. 근데 성부가 성자냐 하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자가 성부냐 하면 이건 아니에요. 성부가 성령이냐 아닙니다. 성령이 성부냐 이것도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또 성자가 아니에요. 이쪽은 이 관계는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데 성부가 하나님이냐? 맞는 말이에요. 성자가 하나님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 만든 얘기야. 그래서 요 그림 한 장 이거 하면 사실 끝난 거예요. 더 할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것이 나오고 이 토론은 종결돼야 삼위일체를 발언한 것이고 삼위일체가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이제 그때부터 삼위일체를 해석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어떤 분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 삼위일체론을 해설하는데 이 A4 용지로 한 60페이지 했어요. 내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무슨 표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목회자인 제가 읽어도 모르는 이런 논문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누구 읽으란 말이에요? 천사 읽으란 말이에요. 아마 쓰신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리 한 것 같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고 또 결론적 고백으로서는 맞는 말인데 이 삼위일체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도 여러분이 제가 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에 속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만 어렵습니까?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어떻게 들어있냐는 거예요. 영은 무엇이며 혼은 뭔가요? 영은 어디쯤, 우리 몸에 어디쯤 있으면 혼은 또 어디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늘 쓰는 뭐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나 뭐 다 어려워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하는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계시는 곧 성경, 다른 일반 계시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일반 계시에서 무슨 비유를 가져와도 실수해요. 어떤 분이 태양을 비유하는데 태양 본체하고 태양 열하고 태양 빛 이게 세 가지 모양이지만은 하나다. 그거 바로 양태론이야. 그럼 바로 이단됩니다. 그런 비유만 하죠. 그러면 깨끗한 이단이야. 그래서 양태론이란 말은 하나가 강조되고 나머지는 변형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저가 아내에게 가면 남편 되고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교회는 목사가 된다. 그런 식으로 바로 그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런 말을 막 함부로 많이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바로 누가 안 들어서 망정이지 들으면 바로 이단으로 내버립니다. 근데 뭐 일반 성도가 말하면 괜찮아. 누가 이단 잡아가서 좋고 한데 목회자나 설교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신학을 했다면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살펴볼 텐데 도대체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이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맨 먼저 이제 언제부터 이런 말이 오고 갔느냐 하는 것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첫째, 구약 성경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격이 실제하는 걸요, 현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반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은 그 성경학자들 일반적으로 그분은 일반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도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여기 나타나는 이분은 성자 예수님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신, 주의 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용어가 조금 달라진 것 뿐이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용어가 이제 달라진 것 뿐이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똑같이 삼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약 성경 기자들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 기자들이 그 기록에 보면은
삼위의 실제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한 분들이 그 기록은 그래 했지만은 실제 이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그 복음서 기자들이 인식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삼위 중에 예수님을,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도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도마하면 그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데 큰 실수하는 것이고, 제가 늘 하는 얘기로 도마는 의심 딱 한 번 한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 한 번 한 걸 가지고 의심 많다 그러면 그건 큰 인격 모독이죠. 그래서 그 도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데까지 도달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복음서 기자, 다시 말하면은 12사도 중에 예수님을 정작 하나님으로 알고 기록한 복음서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는 한 50년에서 60년 후에 요한 사도의 글에서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인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도마가 얼마나 일찍 깨달았는지, 12제자 중에서 보통 우리가 뭐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사실은 도마가 제일 먼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일찍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아마 여러분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 큰 사건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의 신학 속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사도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후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아마 사도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AD 한 33년경 됐다고 보면은 한 50년 내지 60년이 지나서 AD 한 90년경 요한복음 기록될 때 그때쯤 되어서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는, 물론 그보다 더 일찍 인식했을 수 있지만은 공식으로 기록한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요한 사도가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요한 밑에 그 직계 제자 3대 제자가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죠. 그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거 다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요한의 직계 제자, 속사도 교부 중에 요한의 직계 제자를 쓰라 하면 세 사람 딱 나와야 돼. 폴리캅은 서번화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가지고 이분이 순교하죠. 순교하고 지금까지 그 서번화 교회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선재하셨다. 모든 만물, 모든 만유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다 하는 말을 요한의 직계 제자가 역시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재성. 우리가 요한 복음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 복음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제란 말은 이 세상에 사람이나 천사나 그 모든 어떤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 미리. 그게 언제부터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뭐 처음이란 말도 더 모자라요. 원래부터 그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있은 것이지 우리 인간들 세계의 무슨 이론처럼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아들이 젊고 그래 않습니다. 어렵죠.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가 나이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하고는요 나이라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있은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미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만드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야. 피조물이 아니고 조물주이시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삼위일체론이 나온 것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이걸 연구하다가 이제 결국은 삼위일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그 기억하실 것은 요한의 직계제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주장했는데 역시 요한이 많은 신학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속사도 교부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을 명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인데, 변증가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하는 변증가들은 그리스도가 시간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과 동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런 말도 한 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과 권능이 다 동등이야. 동등이고 본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좀 낫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조금 계급이 높지 않겠는가? 이러는데 전혀 계급이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꼭 같아요. 꼭 같은, 그래서 세 위격이 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주 그 존재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이해된 거 아닙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까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계시하느냐? 그 계시하는 게 없어요.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보이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 안 한 걸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까닥하면은 그 두 가지 오류에 빠지는, 하나는 그 삼신론에 빠져요. 세위, 성부, 성자, 성령, 이거 각각을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삼신론에 빠집니다. 신이 세 개가 돼가지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체에다가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일신교,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하는 단일신론, 일신교가 돼가지고 일위론이 돼, 일위. 그게 다 이단이에요. 일위론도 이단이고, 삼신론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위격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삼신론에 빠지고, 일체란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일신교에 빠지니까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방송에서라든지 뭐 설교 같은 데서 공개 석상에서 삼위일체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좀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삼위일체론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첫째,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로는 설명할 수는 있대.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라.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존재 신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예람된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믿는 것뿐이지 몰라요. 나 안 봤잖아. 유전인자 같은 거 비슷한 거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다 해보고 무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모든 아들, 딸들이 당신 우리 아버지 만나면서 전부 국가소에 보내봐. 그럼 믿는 거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은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믿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도 잘 안 되고, 따라서 이해도 잘 안 되지만은 삼위일체론을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을 골고루 원만하게 바르게 보면은 반드시 삼위일체론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지면은 그래도 우리가 잘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생활이 거룩하고 착하고 해도 삼위일체론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이단이야.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이단이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단이야. 아무리 성경을 다 암기해도 이단이야. 삼위일체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을 아직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삼위일체론이에요.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상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설을 한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봐요. 우리가 뭐 설명을 확 다 알아버리 그리 작은 하는 것도 어떻게 믿겠어, 그렇게.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이 삼위가 신비롭게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믿는 것이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째서 또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이 대두가 됐느냐?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성천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천이 없이 그냥 묻혀서 부활도 안 됐다 그러면은 뭐 그냥 위대한 선지자야. 만약에 부활했다 손쳐서 성천하는 거 안 봤으면은 계속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니까 뭐 정신이 없겠죠. 여기저기 막 예수님이 자꾸 출몰하고 그러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올라가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질 거야. 딱 올라가는 걸 보더니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었구나. 올라도 갔는데 뭐 내려온 걸 뭐 달리라고 했어. 그래서 성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성천하는 걸 본 다음에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약속한 건 두 가지를 기다렸는데 하나는 그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는 또 그릇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위에서 자꾸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럼 어떻게 내려왔느냐? 어떻게 내려왔느냐 할 때 요한이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럼 어떻게 위에서 내려왔으며 정체가 무엇이며 그 본질과 정체가 무엇인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어떻게 내려왔다가 어떻게 올라간 거야 이게 지금?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모든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것이 1장에 벌써 나옵니다. 태초에 로고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로고스는 사실 하나님이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맞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죠. 로고스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로고스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하는 말이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에 예수님 성천 후에 적어도 한 50년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됩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영으로 임하셨으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또 성령님은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신, 주의 신 이런 말로 있으니까 그는 신격화된 신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성령은 빨리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람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 하느냐. 여기에 유대인들도 의심했고 제자들도 이 문제를 예수님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식사도 했고 주무시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런데 뭐 자꾸 하나님이 그러냐? 그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 오시기 때문에 매우 심각했는데 그걸 요한이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는데 이때도 말을 육신을 입어서 왔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육신을 입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그건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 육신을 입어 그러면 바로 또 영지주의가 됩니다. 영지주의. 그런 말도 이제 신학을 하면요 말을 못해가 발발 떤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그럼 누가 썼느냐? 아마 이것은 그 터툴리안 이름이 좀 참 이름이 좀 털털하죠. 터툴리아누스.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은 그 신학이 뭐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썼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터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해서 그리스도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 후 또 본격적인 그리스도론 논쟁은요, 일위설, 이 일위설이라는 것은, 일신론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단일신론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보통 모나르키아니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호와 에하드. 여호와 에하드라는 말이,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하나님 된 고난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말에 걸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일리서라고 하는 이 모나르키아니즘에 이걸 다른 말로는 독재론이라고 합니다. 독재론. 오직 홀로 존재한다. 독재론. 홀로 주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홀로 존재한다. 이 독재론. 이걸 모나르키아니즘 혹은 일위설, 단일신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일신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위설 다시 말하면 모나르키아니즘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독재론 즉 삼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부만 신격의 한 위로 존재할 뿐이지 성자 성령을 같은 위격으로 높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이제 이 일위설인데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만하게 공부하고 나서 그저 간단하게 한마디 딱 남기로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일체로 존재하신다 하고 마침표를 찍고 말아야지. 그거 자꾸 말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모든 신학을 한 후에 모든 성경을 원만하게 다 본 후에 결론적인 고백으로 남아야 되지 이걸 이론적으로 자꾸 풀고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해설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사실은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되는 줄로 알고 자꾸 해설되는 줄 알고 해설을 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온갖 용어를 다 동원하고 책을 한 권 써도 그 책이 더 두꺼워질수록 더 이해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 독재론, 정말 아까, 잘못된 사람들, 삼신론 주장해도 잘못되는 것이고, 또 독재론 주장해도 잘못되는데, 그 독재론, 그 일위밖에 없다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그리고 스모나의 노에투스, 사벨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재론자인데 그 독재론자 안에서 또 둘이 갈라져요. 독재론자 안에서도 또 두 표가 갈라지는데 이단끼리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양자설과 양태론으로 이렇게 이제 둘로 그러니까 양자설 하는 것은 역동적 독재론. 말이 어렵죠. 이건 말 안 해야 되는데 그건 말 안 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역동적 독재론과 양태론적 독재론 둘로 갈라져요. 아까 그 독재론이 둘로 갈라진다는데
양자론이라는 것은 역동적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더니 바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사모사타의 바울. 이 사람이 이제 역동적 양자설. 역동적, 말이 어렵죠. 나중에 자꾸 한번 혓바닥에 쥐어놔. 예,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질문이 없어요.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은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묻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앞에 압도되면서, 나동그라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입에서 터져나온 질문이, 주여, 니십니까? 그러죠? 역시 참 바울은 바울이야. 나동그라지면서 물을 거 묻잖아, 그래도. 역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질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3년 가르친 후에, 3년 가르쳤으니까 시험을 쳐야죠. 그 시험을 교실에 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교수님 참 멋쟁이야. 졸업여행을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물이 제일 많이 터져나오는 헤르몬성 절개 물이 이런 물이 터져나오는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 현재 바니아스라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며칠간 쉬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여러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두 문제 내는데 한 문제는 연습 문제고 한 문제가 이제 본 문제인데 연습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연습입니다, 연습.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 제자들이 부담 없이 저러는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혹은 그냥 세례 요한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연습 문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본 문제야. 이거 틀리면 졸업 안 됩니다. 그런데 참 평소에 맨 틀리고 실수하던 베드로가, 그날따라 정답을 갖고 나왔어. 아주 순발력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상에.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참 공부 잘했다 그럽니까? 야, 너 머리 좋다 그래도 안 했죠. 뭐라 그래요? 너 복이 있다는 그렇죠. 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면요. 이게 머리에 좋은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컨닝 해주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적이에요. 모처럼 매도 한 번 맞췄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 그걸 내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성령이 있다니까 그것도 삼일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삼위가 함께 이렇게 여러 군데 보여요. 제자들, 사도들, 이 성경 기자들이 얼마만큼 알고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현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둘을 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답을 맞춰가지고 이제 칭찬도 들었지만은 어떻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고 초대교회 양대 산맥이었던 베드로 역시 바울 역시 저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알기를 얼마나 애를 쓰느냐. 하여튼 지금까지 모든 배운 학문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야. 이걸 알면 그저 온 세상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일대 신학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잘 기록한 부분이 있다면은 골로새서가 됩니다. 골로새서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썼는지 확정적이는 않지만은 어떻든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 학설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이런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봐야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하신 일들, 뭐 기적들, 귀한 말씀들 이런 것만 보이지 예수님 그 정체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골로새서라든지 이 요한문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보통 뭐 예수님을 갖다가 그 이해할 때는 그냥 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하고 같은 반열에 놓일 만한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빵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빵점이야, 그는. 예수님은 그런 대회에 놓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신지,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성경을 처음에 옆에 보면요. 예수님 가만히 예수님만 딱 찾아서 보면은요.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너무 사람이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그렇죠. 다 맞는 말이야,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그 성삼위가 우리 신약 성경에, 구약에 나중에 좀 이따 찾아보고, 신약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시는지 조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그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뭐 예수가 있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있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삼위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삼위가 맨 그 복음서 첫머리 그러니까 3장이니까 막 쓰는 첫머리에 벌써 삼위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 성천한 후 한 20년 정도 안팎일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벌써 삼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예수님 성천하는 걸 딱 보자마자 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었나 이거 하는 걸 고민하는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그 축원을 할 때 기원문을 쓰듯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참 어렵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면서 한 절 안에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렇게 삼위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의 글에 그래서 삼위가 등장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우리가 평소에 예사를 읽었죠. 예사를 읽어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공부한 다음에는 성경 읽으면은 이거는 성부 이야기고 이거는 성자 이야기고 이거는 성령 이야기다. 그런 게 막 문득문득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일하는데 항상 하나예요. 항상. 세 위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입니다. 그래 일순간에 이제 그 하나됨이 일순간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신비에 속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죄를 딱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딱 짊어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엘리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큰 그 삼위의
그 일체됨의 어떤 깨어짐의 아픔이 뭐 손목이나 발목에 못자국의 아픔 그 이상의 어떤 아픔이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역시 그 신비에 속하는 거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일체가 깨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뭐 관계적 하나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 근데 뭐 부부니까 뭐 한 부부지, 한 부부, 한 쌍. 또 우리가 뭐 우리 편 우리 하나다, 뭐 파이팅 하면서 하나 뭐 하죠. 관계적 하나 될 수 있죠. 개처 여럿이라도. 근데 우리는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 해놓고 또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다 완전하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의견 충돌 날 일이 없어요. 완전 하나예요, 완전히. 본질도 하나요,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축도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있을지어다 하는 건 사실은 이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가 끝이야. 있을지어다 하는 거는 사람이 좀 만드는 거고, 사실은, 너희 무리와 함께까지만 원문에 있습니다. 함께 하는 말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덧붙인 것이고,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제 이렇게 삼위가 또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는 그 복음서보다 조금 마태복음보다 조금 늦게 기록됐거나 거의 동시거나 그런데 역시 바울에게도 삼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맨 끝에 보면은 세례 베풀 때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벌써 삼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삼위가 삼신이 아니고 삼위격을 갖고 있으나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일하고 그 사랑과 진리와 그 완전성과 이런 모든 관계성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라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막 삼위가 일체되는지 그걸 설명이 잘 안 되지만은 믿을 수는 있다는 충분히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마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그 수많은 이론들 그 어려운 논리들 가지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만큼 하니까 삼위가 일체 이런 거 믿어지죠. 사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또 이 정도 끝나야지 이걸 막 그렇게 이 A4 용지 막 60페이지나 해가지고 아니면 책을 막 300페이지 한 걸 이렇게 하면요 알던 것도 모르고 만들어요. 분명히 신약 성경 도처에서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